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69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조금씩이라도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왜 위험한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나오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요,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쾌청하고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차이가 전혀 없어요. 다 좋아 보여요.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해서 버티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구하려고 그러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한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안전한 곳.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또 세상의 위험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만들려고. 만일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무너져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집이라면 이미 그 집은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신앙인과 믿음이 연약한 신앙인 차이 역시도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된다든가 조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든가 하면요,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요, 산이 대부분 돌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이나 바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요, 아주 튼튼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요, 천의 요새거든요. 왜 그러냐? 돌산 위에다가 지은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아주 굳건했어요. 그런데 산이 바위로 된 산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는 짓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반면에 골짜기는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흙들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있는 흙은요, 아주 영양분이 많아요. 농사 짓기에 딱이에요. 그렇다고 집은 산에다 짓고 농사는 골짜기에 짓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산을 집에다가 안전하게 짓고 농사를 힘들게 하든가, 아니면 농사를 편하게 하되 집을 골짜기 모래 위에 짓고서 언제 물난리가 나든가 바람이 불면 위험을 감수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집이 안전하게 할 것이냐, 농사를 짓기 좋을 것이냐.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갑자기 내리는 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1년 중에 비가 내리는 우기는 팔레스타인이요, 12월과 1월 2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꼭 비가 온다 그래서 창수가 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범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 창수 때문에
기름진 땅에서 농사짓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기름진 땅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안전한 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집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농사를 좀 힘들게 짓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창수는 이 물이 확 몰아닥치는 건데요, 이 창수를 뭐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비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창수가 몰려오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수가 몰려오는 것을 대비하면서 반석 위, 즉 산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세상에서 사는 거 불편해요. 여러분 신앙만 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재밌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세상에서 눈먼 돈도 많아요. 마음속에 죄를 져도 괜찮으면 그런 것들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런 거 포기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안전한 곳에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좋은 곳에서 지으시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결정이 달라요. 믿음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남의 짐이 더 가벼워 보인다는 말 들으신 적 있죠? 사람들은 똑같은 짐인데 자기 짐이 더 무겁다고 느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보다 자기 감기가 더 고통스러워. 그렇죠? 예? 위 수술을 받은 사람보다 가시에 찔린 자기 손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섣부르게 충고하는 거예요. 아, 왜 이럴 땐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았냐고. 아, 왜 저럴 때는 인내하지 않았냐고. 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졌지 않냐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똑같은 문제가 나한테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 문제가 되면 거기에 뭐가 결부가 되느냐? 내 감정, 내 이기심, 내 계산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 생각, 결정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남의 문제에 대하여 잘 판단하고 잘 권면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건강한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 역시 영적으로 성장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믿음의 영양분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봐야 되는 거고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것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반드시 때를 맞춰서
막 한꺼번에 폭식하면 안 돼요. 막 성경을 한 번에 막 한 30장 읽었다가 한 2달 쉬었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건강 상해요. 반드시 때를 맞춰서 먹을 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이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자동차가요, 잘 달리는 것도 잘 달려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설 때 잘 서야 돼요. 만약에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자동차는 사람을 치든지 뭘 치든지 내가 다치든지 죽든지 다른 사람이 다치든지 죽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잘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또 서야 될 때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식탁에 앉은 횟수가 많다. 무슨 뜻이에요? A라는 사람이 먹은 밥그릇 수가 많다. 무슨 뜻이에요? 더 많이 살았다는 뜻이죠. 더 성장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60년을 산 사람이 식탁에서 먹은 횟수와 80년을 산 사람이 식탁에서 먹은 횟수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도 그래요. 연비와 관계없이 어떤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주유소에서 많이 멈추어 서고 기름을 충전했다면 그 자동차는 먼 거리, 긴 거리를 달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또 건강하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충전하는 횟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설 줄 알아야 돼요. 내 욕심도, 내 교만함도, 또 내 죄악도 멈추어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과 멈추어 서는 시간은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확실한 충전이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건 뭐냐?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잘 인내하십니까? 제가 참 이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참 인내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생활 현장에서 인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내가 상처받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아프기 싫어서, 내가 고통스럽기 싫어서 차라리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시원해하는 거예요. 나는 개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인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처럼 내가 상처를 받아서 아프고 괴로운 인내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속이 터질 정도로 참지 않으면, 이를 악물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속이 터질 정도로 참아야 되고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사는 사람과 보기 싫지만 인내하고 보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달라요. 그죠? 믿음이 달라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것은 나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박해를 받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고 행복하고, 이게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화를 당하는 거잖아요. 저주받는 거잖아요. 뭐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 당하면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살아요? 네. 의는 고사하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미움을 당해요? 버려짐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분해서 속이 상해요. 그런데 내가 옳은 일을 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모함을 받는다면 솔직한 내 심정은 뭐예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앞에다 놓고 한판 붙어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걸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금 같은 영혼의 소유자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은 바른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바른 길을 걷고 있음에도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런 일 당하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막 속이 화닥거려.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내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일 당한 걸 몇 배로 갚아줘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막 통쾌하게 복수하는 상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한 방법 그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대응하면 둘 다 괴롭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만약에 사울왕을 죽였더라면 다윗 역시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망했을 거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은요,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잘 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억울하지. 근데 그게 네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더 온전해지고 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내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인내하다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휘포메노라 그래요. 휘포메노. 이 휘포메노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거하다라는 뜻의 메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다, 휘포메노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군가 아래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밑에 있으려면 인내해야 돼요.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고.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고 뒤틀리고 상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밑에 가 있으래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면 아니 나보다 잘났으니까 아니 그래서 뭐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문제는 나보다 잘난 거 쥐뿔도 없는데 잘났다고 하면서 내 속을 다 뒤집어 놨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밑에 가 있으래요. 그게 인내래요.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사람 밑에 가서 인내해 본 사람은 그 순간 누굴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주요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내가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못된 성품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무릎을 못 꿇는 걸.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낮고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자꾸 높은 데 있는 걸, 난 너보다 잘났어, 난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난 너보다 더 가진 게 많아, 이러다 보니까 자꾸 높은 데로 가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해도 감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높은 데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아래에 거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사람 밑에 거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근데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이끌어 주시는 것, 또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휘포메노의 사람, 즉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참아주신 그 인내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을 나도 닮아가면서 인내를 하면요, 세상에서 못 참을 것이 없다. 못 참을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가 죽였어요. 두 아들을. 나중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앞으로 무슨 잘못을 또 저지르면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석방시켜서 내와요.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내 자식 줘 받기만 해도 미운데 내 자식을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바로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건 뭐냐?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위로를.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사람이 위로해주면, 격려해주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돼요, 안 돼요? 진짜 위로를 해주면요, 돼요. 막 이창원 목사가 힘든데 누가 와서 길게도 안 해. 목사님 힘드시죠?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조금 깎이는 것 같아, 힘든 게. 위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얼마나 더 클까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사람이 참된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깡패가 깡패를 위로하면 뭐가 될까요? 그거 깡패죠, 뭐. 사기꾼이 사기꾼을 위로하면 그거 사기꾼이죠. 사람이 그래요. 옆에서 자기 딴에는 위로해 준다고, 상처받은 사람 격려해 준다고, 또 일으켜 세워준다고 하는 풍신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신앙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그 당시는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가 깨지든지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될 텐데, 위로해 준다는 풍신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앙도 깨지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소망을 가진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지. 그죠? 뭐 적금을 듣는 사람은 이 적금 탈 때 기분 좋을 거야? 그죠? 뭔가가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래 앞으로 반드시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할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막연한 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은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이삭이를 찾아와가지고 난 너 아니면 못 살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그래가지고 돈 많고 예쁘게 생긴 자매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이건 소망이 아니라 망상이에요. 그죠? 그럼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모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확신,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단어 중에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소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카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살. 이 카살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내장이란 뜻이에요. 내장. 내 뱃속에 있는 내장. 여러분, 내 뱃속에 있는 내장이 왜 소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내장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내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장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내가 보여요? 아니요, 나는 못 봐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봐요. 그죠?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내장이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점심은 드셨죠? 점심은 드셨죠? 점심 뭘 믿고 드셨어요? 여러분, 위장이 소화 안 시키면 어떡하려고? 아니, 뭘 믿고 점심 드셨어요? 여러분이 점심을 드셨다는 이유는 뭐예요? 내 내장이 그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퍼먹은 거죠. 먹어도 되는 건지 뭔지 막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 또 소망이라는 단어에 또 어떤 단어가 있냐? 히브리어에 티크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노끈이라는 뜻이에요. 노끈. 이 노끈은요, 보기에는 참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 노끈으로 물체를 묶으면 아주 단단해요. 이게 노끈이에요. 이처럼 소망은 내 믿는 바,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비롯하여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붙들어 매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나의 미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뜻하는 헬라어가 엘피조인데 이 엘피조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이냐? 내다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보십니까?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불탈 때 그 소망도 같이 불타버려요. 그런데 영원히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영원한 소망을 실제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내 상상을 초월할 앞으로의 일들을 갖다가 내가 신뢰하면서 미리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과 망상은 달라요. 망상은 뭐예요?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망상을 가진 사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망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망상에 젖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자기 현실에서 자꾸 도망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늙어가지고 얼마 못 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의 후계자로 김남이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서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김남이가 이만희의 뒤를 이어서 신천지의 교주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김남이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김남이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신천지 다 가짜다, 종교 사기꾼이다, 막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이런 이단과 잘못된 이 망상에 젖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현실을 다 버려요. 그죠? 막 집 나와가지고 막 애들이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막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망상이에요, 망상. 그런데 소망은요? 소망은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위해서 현실을 준비합니다. 지금을 준비해요. 예? 그래서 내 현실의 삶에 더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 삶을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인식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자꾸 입술로 선포할 때에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보내드리는 거 아무리 시간 없어도 그거 한 번쯤 소리내서 읽을 시간은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읽으세요. 그게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 속에 거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다음 5절로, 본문 5절로 6절에 나와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뭔가가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죄투성이인 나를 받아들이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예?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서로예요, 서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들여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받아들여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받아들여라. 형과 동생이 서로 받아들여라. 교인과 교인이 서로 받아들여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받아들여라.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 나는 믿음 가지고 받아들일 거야. 나는 이삭이 받아들일 거야. 난 이삭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나는 이삭이 받아들일 거야. 근데 저놈이 나를 안 받아들여. 이게 문제되잖아요. 서로 받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받아들이는데 쟤가 나를 안 받아들여. 그럼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받아들이려고 준비 다 했는데요, 쟤가 날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참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애쓸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될 모습을 내가 미리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아주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이게 말이 수준 높고 고차원적인 거지,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15장이 누구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5장이.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면서도 또 때로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 가지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온전한 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